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준 이야기에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먼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냄 받으신 분인 동시에 제자들을 보내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이 잃어버릴까 우려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려주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오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또한 그분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우리는 때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양심에 찔리는데도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짓한다면 결국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회개를 경고하는 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 때 우리는 곧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지 의심만 할 뿐이었죠. 그가 누구인지 묻는 요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 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또 거절한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조각을 받은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종교자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꾸몄습니다. 12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유다는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둠 속에 나오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버리고 말지요. 돌이킬 기회를 줄 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히 죽게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주님의 다신을 받으면서 오늘 한날 한날을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적용 질문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찔렸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버려야 할 인간적인 고집과 신념은 무엇입니까?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즉각 회개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어둠의 길에서 돌이켜 빛의 길, 생명의 길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이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죄와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복된 날 이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